저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는 성도님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수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업무도 주셨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할 업무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꼭 복을 주려고 늘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만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복 외에도 세상에 또 어떤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엄청난 은혜죠.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은 다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은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방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채찍에, 굶주림에, 매만임에, 억눌림에 자유함이 없이 이들은 지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한번 멋있게 예배를 드리고 고향이 그리울 때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해방합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했다.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농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감에 젖어져 있었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다 춤을 추면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이 잡으러 옵니다. 그럴 때부터 시작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광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한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니까 배가 고파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사막의 그 횡단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끝날 날이 안 보입니다. 행복을 꿈꿨던 이들이 오히려 더 애굽의 생활보다 더 저주받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는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강야에 진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들은 훈련받은 군사도 없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 생활, 천막 생활 아닙니까? 우리같이 궁궐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벽돌집이나 시멘트 집으로 견고의 성이 있다면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들은 텐트의 집입니다.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하루 먹고 나면 양식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내일 또 하루아침에 양식입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지고 생활에 찌들림에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원망하고 우상 섬기려고 하고 세상 신을 초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더 원망하고 지도자 불평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들 버리십니다. 겨우 만나와 맵철하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지만은 그 원망 불평 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니 이들은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길들을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에 기록되면 이 말씀 의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했어요. 그 지킬 때 어떻게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무시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신경을 바짝 쓰고 애착을 가지고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성을 쌓아보려 하지만은 그 성이 옳게 쌓아지십니까? 무너지고 그 성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7절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가 재앙을 당해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넘어지고 부도나고 죽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설주에 주의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 문설주에 있는 자들은 그 피를 바르는 것은 죽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그 들어갔었습니다.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어떤 재앙도 우리의 문턱을 스며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재앙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다. 우리 모두가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에 춤추는 신앙, 행복한 신앙, 즐거운 신앙, 살만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고 물질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고 영원한 방패가 권력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사람 잘못 잡았어. 사람 손 잘못 잡고 하다 결국은 철장신세를 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할 큰 고통을 다 겪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목숨을 끊어야 할 그런 아픔까지도 온 그런 것이죠. 권력이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호해 줄 줄 알고 물질이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앞에는 보호해 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한 삶을 살고 성실히 권면정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버릴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나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믿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고 바른 생활할 때에 하나님 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에게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했습니다. 굶어 죽어야 당연합니다. 목말라 죽어야 당연하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그 독에 다 죽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도 은혜를 그에게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그 이슬을 만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식량을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고기를 먹는데 질리도록 먹도록 했는데 고기가 여러분 만나면 매출하기만 계속 쪄면 막 질려서 못 먹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맛을 고정시켜가지고 질리지 않도록 만들고 참 맛있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속 만나만 먹어도 지겹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맛있게 먹도록 하나님이 입맛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먹는데 물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갈증나니까 사람이 완전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한번 먹으니까요, 그 기분이 그 순간에 어디로 가버리는지 그대로 우리 몸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고 그러고는 갈증이 땀을 흘릴 때 갈증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땡나죠. 그때에 물이 없다고 이들은 호소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 놀라운 사실은요,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튀어나옵니까? 물이 솟아나지 나옵니까? 바위에서. 그 바위.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줄기가 땅 밑에 흐르는데 그 줄기를 잡아야 물이 흘러나오죠.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맥을 잡아야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동떨어졌습니다. 땅하고 구별되어 있는 땅에서 솟아서 돌 사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돌 자체에서 샘물이 터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씻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지 아십니까? 그 뜨거운 태양열 밑에서는 이길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강렬한 태양열. 낮에는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사람이 그 뜨거운 시간에 배틀 보고 설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팍팍팍 썰어지는 거죠. 그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열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구름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갈 바 언제 어느 때에 이 사막을 횡단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푹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딱 뜨게 되면 전부 다 천막을 걷었고 구름을 따라 쫙. 밤 되면 그렇게 춥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참 옛날에는 그렇게 추웠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옛날에는 추웠지 않습니까? 문코트를 잡으면 문코트를 뚝뚝 덮었죠. 그리고 여러분 세수하고 오면 이제 머리카락에 고드름이 확 얼고 세수하고 들어오면 바로 고드름이 얼어버려요. 손이 요사이 애들을 보면 얼마나 고운지. 나는 요사이 우리 민거이 같은 나이에는 쭉쭉쭉 갈라지가지고 누룽지같이 때가 앉아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갖다 있는 소금통에 가지고 오줌통에 갖다 했습니다. 남자들이 오줌 넣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오줌. 요사이는 변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구 하나 갖다 놓고 도가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시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거기서 집어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따가운지 여러분요. 막 집어내면 한참 줘. 근데 신기한 그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손턴상 봤으면 오줌 바닥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게 약이 돼가지고 그래 그 치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는 추웠습니다. 밤 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어. 그런데 지금은 더워서 못 산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추운 날씨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불이 있습니까? 섬유 공장이 있습니까? 옷 공장이 있습니까? 옷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40년 강야 생활인데 옷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활 가운데에 옛날에 팬티 없는 여러분 시절에 살듯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옷 한 벌로 1000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기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기둥이 와서 이동하게 되면 천막을 거두고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움직일 때, 구름기둥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안 듣고 쏙쏙이고 괴롭혔는데도 하나님은 이토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을 당하고 여러분 불편한 시험할 때 누구도 이불 하나 갖다 준 적 없고 누구도 여러분 연탄 하나 갖다 준 적 없지만은 하나님이 불기둥을 쏘서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전 지역에 하나님 불기둥을 쫙 나타났었어요. 전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포근하게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보통입니까? 보통 인구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장정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병아리, 염소, 양, 낙타 할 것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장소입니다. 그 거대한 장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딱 구름으로 버티고 계시고 불기둥으로 탁 버티고 계세요. 전체를 나타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살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원망하리요 불평하리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인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5절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분이시다고 했었습니다.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세요.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불평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한숨 쉬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쓸데없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는 평강을 버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평강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는 다르다 했습니다. 이 평안.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막 열받아 죽겠다. 그럼 뭐 합니까?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딱 물고 불 하나 딱 붙입니다. 그럼 쫙 빨아가 쫙 뱉어버려요. 그럼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관이 망가져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박살나는 것은 뭡니까? 호주머니 속에 있는 연초입니다. 박살나는 거죠. 늘 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매청이 망하지 않죠.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열받아 죽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가자 그냥 부으라 마시라 그냥.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열받는다. 그냥 우리 한번 그냥 가자. 저 지하에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데 가서 시큰하게 한번 놀아보자. 놀아본다고 그 평가하면 또 지하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그 기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평안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으리요? 평안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고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헛들고 불평하느냐?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 사막에서 무덤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왜 죽으라고 여기 왔느냐?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순간의 만수 행통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 결과는
주님이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가를 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받는 것이고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내 개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긴 자로서 살 때에 이 나라도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보디바르 집에 요셉이 들어간 이후로 복을 받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